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옆 사람 중에서 낯선 사람이 있어도 친한 것처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시다.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갑시다. 시작.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갑시다. 모녀간에 이렇게 안 친한 것처럼 뛰어서 앉으시고 그러세요. 친해야지.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6월 둘째 주예요. 그죠? 한 해의 절반이, 축구 경기로 하자면 전반전이 다 끝나갑니다. 돌아보면 6월쯤 되면 늘 그러는데, 돌아보면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6개월이 너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한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때는 우리 안에 내가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을 붙들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보시는 마음이, 진심이 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수요일에, 제2수요일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부분으로 잠깐 나눴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간단히 나눴는데, 이 예수님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여정이, 십자가로 향하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이 쭉 흘러가는 중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명분으로 삼았던 사건이 뭐냐면 성전 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누명은 사실 이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쭉 잠깐 나눴지만 헬라 시대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이,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에 말을 타고 들어와서 성전에서 돼지나 막 온갖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 막 이런 그리스 신들을 막 성전에 장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치가 떨리게 싫어했습니다. 성전 모독이라는 말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모독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직후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사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 그 사이에 마가복음은 뭘 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까지 둡니다. 그래서 전체 세 개의 사건이 일관되게 하나의 흐름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 얘기들이 뭘 묻는 겁니다. 너희에게 십자가란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의 도시로 전락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본문 11절로 갑시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얘기가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정복자들하고는 다르게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함성 소리가 막 호산나 막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수들이, 뭐 뮤지컬 배우들이 딱 공연을 딱 하고 막 박수 소리가 나고 막 갈채가 나고 와 막 하고 나서 막이 딱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공연한 사람들의 어떤 그 에피소드들이나 실체가 등장하죠. 야, 너 그때 실수했잖아. 막 서로 얘기하고, 나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죽을 뻔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뒤에서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함성 소리가 딱 그치고 나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성 구석구석을, 성전까지 슥 살펴보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밤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셔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시는 장면이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저쪽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게 있네. 그럼 가셔서 무화과 나무 가지를 막 뒤적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거기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무화과한테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더니 아니 거기다가 대고 아무리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거기다 대고 저주를 하시나? 이런 거 뭔가 인격적으로 조금 예수님 약간 성격이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속으로만 배고픈데 없네 그러고 마시면 되지. 그걸 꼭 제자들이 듣는 데서 이렇게 생명체를 저주하셔야 합니까? 이 사건을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아는 어떤 괴팍한 양반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격이 아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아닌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아도 무화과가 말이야 알아서 척척 열매를 내놓아야 할 것이지 그러면서 영적 권세가 있는 양반이 요구하면 척척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아무 때나 가가지고 야 사과 내놔. 가만히 더 봅시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가만히 봅시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배가 고프시다고 저주를 하셔서 실수 같은 거 하셔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서 그런답니다. 괴기스럽고 섬뜩합니다. 생명체를 말려 죽이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신처럼 예수님을 섬기지 마세요.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동에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문화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은 지역에 가면 비를 설명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무슨 비 있어요? 무슨 비? 가랑비, 또 소나기, 또 이슬비, 또 보슬비. 보슬비는 내가 생각했다. 또 단비 막 이런 거 있죠. 또 요즘에 많은 거 있잖아. 요즘에 황사가 많이 끼면 황사비 이런 거 많잖아. 비가 많은 지역은 비를 표현하는 말이 많습니다. 눈을 많이 오는 이누이트족이라고 극지방에 가면 이누이트 언어에는 눈을 표현하는 말이 16가지가 있어요. 눈이 16가지가 어떻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저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눈을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에게는 무화과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 무화과밖에 없지만 무화과로 먹고 살고 있는 유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테헤나. 근데 여기서 무화과가 자라는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무화과는 먼저 잎이 순이 딱 나서 잎이 필 때 똑같이 무화과 열매가 생깁니다. 신기하죠? 무화과 열매가 하나 맺혀요. 그 잎이 자라면서 이 무화과가 작게 하나 맺혀 있습니다. 이게 무화과가 아직 맺을 때가 아닌데 먼저 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나는 무화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빠게라고 합니다. 빠게. 뭘 빠겐다가 아니라 빠게라는 말이에요. 파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파게라는 말에서 영어로 된 무화과 피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무화과 잎과 동시에 이 작은 빠게가 달려 있다가 떨어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무화과를 이른 무화과 혹은 작은 무화과라고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 잎이 무성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잎이 무성한 뒤에 생기는 무화과들이 뭐냐면 때해나, 양분을 잘 받아가지고 크고 맛있고 단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걸 때해나라고 해요. 이 빠게는 작고 맛도 별 볼일 없고 밍밍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을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아둡니다. 이 빠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가지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제. 지난주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한 마을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그 마을 이름이 뭘까요? 이걸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는데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와,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벳바게에서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바게란 말이 이 빠게를 말한 겁니다. 작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의 별명이 이름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주부신 동네 이름은 어디였어요? 베다니. 베단이란 말은 벳이라는 말과 데헤나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말은 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와 벳바게 둘 다 다녀오셨고 베다니에서도 벳바게에서도 예수님은 이 바게를 찾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바게는 무화과에게는 나눔과 돌봄의 상징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고아에게, 과부에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심지어 굶주린 짐승과 새들에게도 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바게를 달아 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찾으신 것이 이 바게인 겁니다. 밍밍하고 맛대가리도 없고 크기도 작고 상품으로 팔 수는 없는, 그래서 그냥 달아두는 이른 무화과, 거기에 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하는 무화과가 바게인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작게나마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이른 무화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인생에서 작은 믿음의 열매들,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이건 바게와 같은 거죠. 성경이 설명할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한 것은 이 달콤한 무화과 때 해나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바게는 달려 있어야 할 때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배고프시다면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 집에서 주무셨으면 거기서 나올 때 요깃거리를 좀 달라고 하지 뭘 굳이 바게를 찾으시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집에서 주무셨는데 식사는 아니하시고 일찍 나오셨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서 좀 얻어 자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는데, 아니 10대명이, 남자 10대명이 제자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가난한 집에다가 아침상도 차려라, 그러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 일인지 예수님은 충분히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직분자들하고 순장님들한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헤아리는 마음을 조금 갖지 말고 깊이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힘을 갖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헤아림 때문인 겁니다. 무슨 영적 능력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다, 그런 게 영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걸 쉬운 말로 한 단어로 긍휼이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사랑 중에서도 긍휼함이 있는 사역은 내가 부족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배고프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뻔뻔해지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는 그 긍휼함, 그 깊은 헤아림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의 수고나 섬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내 취향대로, 내 기준대로, 내 입맛대로, 내 구미에 맞게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길가에 있는 바게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엔 이른 무화과 바게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당시의 인심이 그랬을 겁니다.
마개가 없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에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기록이 많아서 기록들이 많은데 로마 제국은 특별히 식민지 계층 사람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한테 바치는 세금이 인두세, 그물세, 농경세, 상인세, 별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만에 바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총독과 분봉왕들한테도 따로 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분봉왕한테, 또 로마 군인들한테, 로마 제국한테 세금을 계속 다 따로 매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도 그 번 것의 80%, 90%를 세금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로마 제국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식민지 지역에 큰 인플레이션이 있답니다. 열심히 번 거의 10분의 1로 사는 것도 빡빡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있습니다. 먹고 살기 무지하게 힘들었던 때죠. 예수님은 가난해도 정말 가난할 때, 지독하게 가난할 때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길은 가난해도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난 3년간 쭉 오신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나눠 먹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은 그 가난함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흉흉한 인심에 대도시 예루살렘의 무화과는 바게를 달아놓지를 않습니다. 이 무화과의 정체성은 사실 빠개여야 하거든요. 여러분, 맛있는 건 때의 나라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었지만 무화과는 빠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의 무화과는 빠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가의 무화과는 임의로 그 빠개를 떼어서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가치는 포도 열매처럼 좋은 열매 드리는 게 아니라 작은 무화과를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했던 거죠. 성경이 유다랑 이스라엘을 나무에 종종 비유하곤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라고 계속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 이전에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근동에서 어떤 의미냐면 근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니까 물보다 포도주가 흔했습니다. 그죠? 흔하진 않았지만 포도주가 귀했다는 겁니다. 물보다 포도주가 비쌌습니다. 물이 엄청 귀했는데 그보다 더 비쌌습니다. 로마 시대 기록에는 동량의 금의 무게를 포도주랑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포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는 작물을 거두려면 손이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울타리 두고 벌레 잡고 김 매고 가지 치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포도 열매입니다.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포도라고 비유하지 않고 그 이후로는 무화과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정성 들여 기르지 않습니다. 그냥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자랍니다. 돌아가면 교회 이렇게 꼭 돌아서 쭉 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코너에 작은 무화과가 있더라고요. 무화과 이파리가 지가 잘 자랍니다. 심어놓으면 알아서 열매 맺고요. 열매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식물이 무화과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가치는 뭐냐? 빠개를 달아서 나그네랑 가난한 이들한테 허기와 배고픔을 달래주는 유일한 작물이었다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가 빠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눈에 유일하게 담기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온 땅의 굶주림을, 그 기근들을 면하게 해주는,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작물이 무화과였고 무화과의 빠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자신을 의미했던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는 포도나무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귀하고 귀한 믿음의 열매, 제사장적인 사명, 그런 거 이미 온갖 조잡한 우상들의 습관에 찌들어서 이제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라도 되어야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가는 이들 돌보고 배불리고 안아서 품어주고 지친 이들 힘 돋우는 그거라도 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그 전날 구석구석 돌아보셨던 예루살렘 성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빠개가 없는 겁니다. 작은 긍휼함이 없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는 이들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철저하게 저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내 주머니를 채워야지. 가난한 이들과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들짐승들을 위해 조금도 내어주고 양보함 없이 그냥 내 위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내 것으로, 내 방식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게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빠개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저주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저주한다고요? 그럼요. 십자가는 크나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저주이기도 하거든요.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죠.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건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 자기는 의로운 것으로 포장해놓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선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로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요 정죄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예루살렘, 자기만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채 마를 거야. 얘들아, 너희 삶에 연약한 누군가가 머물 곳이 없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었다면 그건 말라 죽어야 되는 인생 아니겠니? 얘들아, 너희 인생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친 이들이 힘을 얻을 수가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인생 아니겠니? 그 인생,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면서 너희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당신 때문에 기뻤어요, 고마웠어요, 그 소리 한번 못 듣는다면 그 인생은 열매 없는, 빠개 없는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의 삶이란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요? 그럼요.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벽에다 아무리 십자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거룩하다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랍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맨날 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입에는 온갖 욕설, 되바라진 마음, 이기적인 마음, 제 입장, 내 체면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십자가를 놓고 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욕망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게 내 거라고 품으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붙들고 산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전, 그 건물 덩어리를 통째로 흔드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푹 찢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하는 성소, 성전, 그딴 것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그것들 통째로 들어서 저주한다고, 그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마른 무화과 나무로 마지막 옐로우 카드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보좌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 삶에 과연 작은 무화과 열매, 빠개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고, 중요한 직책, 난 제사장이야, 난 장로야, 난 서기관이야, 난 바리새인이야,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맡고 있고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은 작은 무화과 나무 빠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포도 열매가 될 수 없다면 빠게라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니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 옆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고집 세우지 말고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어린 것들을 위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위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빠개가 없는 예루살렘 때문에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차라리 여기서 십자가에 죽어야 니네가 돌아서겠구나. 굉장히 슬프고도 비장한 선언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혹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같은 곳에서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뭐 세상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리저리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이 산이 어디예요? 이 산, 예수님이 계신 이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리는 게 이상해 보이느냐?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 허투루 여기고 그걸로 권위 부리고 그걸로 휘두르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 그런 이들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뭐 유명한 목사고 장로고 몇만 명 회개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산, 성전이 있는 이 산이라 할지라도 통째로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안타깝게 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분에게 구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빠개로 사는 거 손해본다고 푸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화과 열매를 이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푸코의 진자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인 용어인데, 지구과학 용어인데 1800년대 프랑스 사람 중에 장 베르나드 레옹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구가 자전한다는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인공위성도 없으니까 올라가서 볼 수도 없고 지구가 큰 땅덩어리가 돈다는데 어떻게 도는 건지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건물 꼭대기에다가, 돔 꼭대기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추를 하나 달았습니다. 추를 이렇게 당겨서 탁 놓으면은 추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근데 이 푸코라는 사람이 그걸 실험을 했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진자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지구가 몇 바퀴 도는 거예요? 뭐라고? 네 바퀴 돈다고요? 하루에 몇 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게 푸코의 진자라는 겁니다. 1800년대 과학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인문학에서 푸코의 진자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건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있다 없다, 진리가 사실이다 아니다, 진리다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작은 사건이 그 전체 진리를 증명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커다란 진리를 막 웅변하고 막 증명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증명하는 사건들은 작은 진자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진자 말입니다. 마개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작은 섬김들, 작은 나눔들,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그 푸코의 진자처럼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빠개를 가졌느냐 아니냐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테면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빠개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집집마다 이제 방문해서 설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일을 하러 집집마다 방문을 하시면 집 문에 이렇게 딱 교패가 붙어 있으면 교패가 붙은 십자가 뭐뭐뭐 교회 딱 있으면 마음속에 긴장을 하신대요. 긴장을 왜 하겠습니까? 긴장을. 하여튼 당신도 교회 다니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 하여튼 더 의심하고 냉수 한 잔 갖다 주는 법이 없고 사람 품값도 안 나오는 거 그거 시키면서 깎고 또 깎아서 치사하게 만든다. 가기가 겁이 난답니다. 그거 딱 듣는데 와 우리 교회 교패를 없애버릴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교회 교패를 없애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부자 되지 않습니다.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는 어떤 권사님은 명함을 팠어요. 다. 그 무슨 야채 딱 돼 있어요. 뭐뭐뭐 뒤에 권사란 말이라 붙이지 말던가 뭐뭐뭐 권사까지 딱 붙어 있어요. 다. 어느 교회 자기 어느 권사라는 거죠. 시장의 소문이 시장 초입부터 그 양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신방 딱 가면 저 양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권사님이라고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세 글자. 1번 권사님, 2번 여편네. 뭐라고요? 제가 그걸 딱 듣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하지? 늘 제 것만 알고 욕심만 부리고 행동 하나에 그 행동한 거지 하나하나의 욕심이 그 옆에 상인들 얘기예요. 욕심이 디글디글하대요. 디글디글이 뭐예요? 전문 용어인데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남의 살림은 그렇게 못되게 맘대로 하면서 자기는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이분들 안에 마개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의 삶에 작은 무화과 마개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은혜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십자가의 삶이란 뭐냐? 대단한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성경을 바삭하게 읽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코의 진자를 기억하세요. 거대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발 움직여가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작은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마개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저희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착하게 살다 보면은 뒤통수 맞는 일이 뒤통수 맞습니다. 무지하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 길 구하라고, 아버지를 믿으라고,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에게 구하면 이 산이라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하게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통째로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버릴 거라고. 너희가 구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주님, 제가 당하고만 살았어요. 당하고 살 수 있지요. 못된 인간들 많아서요. 못된 인간들 투성입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빠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이 안에 작은 무화과들을 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의 의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을 닮은 길의 의미이고
그 길의 열정들이 오늘 우리를 뒤덮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회복하여 가시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